네, 이 시간 우리 베리트 신학대원대학교 총장이신 변재준 박사님께서 너는 성경을 보수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2024년도 베리트 신학원 대학교 졸업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졸업하는 우리 13명의 졸업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너는 성경을 보수하고 말씀을 전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는 성경 보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베리트는 이러한 성경을 보수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베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보수, 이것은 오늘 졸업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러한 성경 보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세를 통한 성경 기록과 여호수아의 성경 보수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모세의 성경 기록이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하셨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기록한 돌비를요, 언약궤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이 돌비는 언약의 증거인 것이죠. 먼저 첫째로는요, 언약서를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그것을요, 언약서라고 합니다. 이 언약서를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는 낭독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준행할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이 책을 언약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체결하였지만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때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언약서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또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막에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들을 모세는요, 남김없이 모두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회막에서 말씀하신 말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와 민수기는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죠. 11장 1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장 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14장 1절, 15장 1절, 또 민수기 1장 1절, 회막에서 인구조사하라.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죠. 또 7장 1절, 1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회막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책을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요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율법을 다시 선포하죠.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3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모세는요 다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기록하고, 모압 평지에서도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말씀을 다 기록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다. 그 모세가 쓴 책을요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25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책이라. 세페르 하토라.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하토라는요 그 말씀이라는 뜻, 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요 율법책이라고 하죠.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 그래서 언약궤 옆에 보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신명기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32절에도요 거듭거듭해서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는요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기 행하라, 지키라고 하는 말은요 샤마르라고 하죠. 샤마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우리말로 지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준수하다, 보존하다. 그 말씀을 준수하고 보존해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바로 성경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수한 것은요 모세만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었고요, 당연히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이었다. 성경 보수의 명령, 바로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고요,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한다는 거 하는 것을요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성경 보수에 관한 훈련을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성경 보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경 보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면서요, 율법책을 보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율법책을 보수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내린 첫째 명령은요, 말씀을 보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수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명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요 철저하게 보수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보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씀을 보수했다. 보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존하여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보수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사명 완수에는요 철두철미한 여호수아의 성경 보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에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봐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보수했는지, 성경을 지켜서 그 말씀을 이루었는지를요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고요.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요, 사울과 다윗의 성경 보수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성경 보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왕이 된 자는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해서 일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죠. 신명기 17장 18절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작은 첫 번째로요, 사울은 성경을 보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을 보수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울은 초대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은요 불행히도 성경을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아이나 짐승이나 하든 다 진멸하라.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멸입니다. 그래 헤렘이라고 그러죠. 진멸을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그러나 그는요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책에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거기서도 아말렉을 멸하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사울은 왕이지만 왕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 반면에 작은 두 번째, 다윗은요, 성경을 보수했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심중에 두었다. 사울은 심중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말씀을 자기의 심중에 두었다. 시편 40편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 고속사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나요?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는가? 다윗은요, 이런 자기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의무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깨닫죠? 율법책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볼 때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다윗은요, 성경이 자신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물론 메시아 시기도 하지만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7절 두루마리 책, 메길라, 세페르. 두루마리는요,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말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한 것이고요,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이게 다윗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걸 발견하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40편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보수 아닙니까? 다윗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한 사람이죠.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보수하고 지켰는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수한 다윗,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복을 받아가지고요,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요, 나라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보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이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곧다, 야샤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삼아서 그 가는 것을요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말씀이 대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정직, 다윗의 정직은 다윗이 본성이 정직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정직한 것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정직은 그 본래의 성품이 아니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시고 있는 다윗도 역시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윗처럼 정직했다, 그러한 증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정직했다, 말씀이 대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8절이라든가 시편 33편 4절 말씀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은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본성이 되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귀한 백성들의 성경 보수입니다. 귀한 백성들의 성경 보수. 작은 첫 번째는요 에스라의 성경 보수입니다. 자,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지요. 2차 귀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에스라 7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는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여기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히르, 또 능숙하다, 또 뭐 숙련되었다, 또 근면하다.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 이거죠. 근면하다, 부지런하고 말이죠. 그리고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 바로 익숙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거기에 숙련된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가 귀환하면서요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하였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다, 다라시. 또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도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사, 여기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사,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라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와서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보고요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그 3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과 섞여가지고요 자손의 그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개혁을 통해서 이방의 아내 다 쫓아내고 자식들 다 쫓아내고 개혁을 하죠. 이 말씀이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의 성결을 회복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요 성경을
보수한 것이죠.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성경을 보수한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에스라가 성경을 보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혼잡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작은 두 번째는요, 성벽 재건 후의 성경 보수입니다. 성벽 재건 후의 성경 보수. 주전 444년에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완료하죠.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을 마치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 느헤미야 8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했어요. 왜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해에 안식년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시작이 됐어요. 이 안식년을요, 면제년이라고 그러죠. 자,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면제년이 되면은 율법을 읽기를 시작해라. 제7년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은 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로 율법을 듣게 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요,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 보수 아닙니까? 성경 보수 말이죠. 율법책을 읽다가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그래서 이 초막절을요, 귀환 후에 아주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여호수아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그러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4절인 것이죠. 성경이 보수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돌아온 해의 무리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라. 네 가지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지켜라. 그걸 이제 아르바밈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지켰다. 그러면서요, 그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매일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느헤미야 8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과 절교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방인을 다 절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서약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다시 언약을 세우고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성경을 보수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도장을 다 찍죠. 이 말씀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수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이 다
다시 닦여지는 말이죠.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 보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한 성경 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보수. 이런 성경 보수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작은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이 당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이 당신을 증거한다. 모든 성경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연결시키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당신이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메시아이신 주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이 뜻을 좇아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보수하셨다, 그 말씀이죠. 보수하셨다, 완성하셨다. 작은 두 번째는요, 주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완성, 이것이야말로 참 보수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볼 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셨죠. 성경 보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1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셨다. 17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또 2장 5절 6절 이렇게 해서요,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까지 17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은요,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고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성경 보수, 말씀의 완성.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주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오늘 두부라 찬양했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성결하게 되어서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죄 씻음 받고 성결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 보수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초림은 많은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죄 씻음 받은 자들, 다 죄인이죠. 예수의 그 속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경을 보수한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그들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속사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보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한 역사는요, 위대한 역사죠. 그러나 우리 각자를 통하여 성경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런 고속사는 역사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룬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거, 여호수아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복된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응답자 모두가 되시기를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수하신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성경을 보수하게 하라. 성경을 보수하게 하라. 내가 성경을 보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게 하라. 그런 땅의 모든 족속이 성경을 보수할 때까지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관제가 되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내린 명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내린 명령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성경을 보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학생들, 졸업생들 이러한 말씀의 보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우리 고속사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보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 어렸을 때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축복받고 뭐 천국 간다니까 좋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성한 자는요, 말씀을 보수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이 명령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물론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성경이 보수되고 열방의 택한 자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몰려드는 말이죠. 이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열방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 보수에 앞장서고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여 많은 열매를 맺히는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보수하고 전파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보수의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열방이 춤추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선포되는 교회로 몰려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